예, 우리 이제 시간이 됐으므로 10월 첫째 주일 성찬 예배로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0장입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마이크 조금만 줄여주시고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조금만 나눠주세요. 하나 둘 셋. 예,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남은 거 버릴 데가 없나요?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외송 주님의 권능 우주의 찬양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만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노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구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고요를 지나 하나님 품으로 계속해서 찬양드리겠습니다. 고요를 지나 하나님 품으로 고요를 지나 아버지 품으로 고요를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고요를 지나 하나님 품으로
새롭게 하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의 놀라와 신앙으로 고백하며 찬양드리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왕명을 얻었네. 큰 죄 안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보냐네 인도해 주시. 다 같이 일어나 찬양하겠습니다. 어디서 우리 영원히 주님 은혜로 배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성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여김없이 주의 존전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보혈 공로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를 정케 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의 그 임재 가운데에 주님의 치유와 회복을 맛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성찬 예배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의 몸과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심에 다시 한번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더욱더 우리의 남은 생에 주님 앞에 또 헌신하는 귀한 아름다운 신앙 고백이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전체를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서신체로 사도신경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찬송가 256장 찬양 부르신 후에 길동식 장로님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이 단식 소리를 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남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이 알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많건만 생명수는 나서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라. 대답하리 어디 믿는 자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며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정리여 주니라. 주님 너를 부르신 믿는 자여이 알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죠. 이내하신 우리 구주 그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 믿는 자여이 알고 다 함께 기도 드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성찬 예배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자 합니다.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저희들의 생명의 길로 불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여 주시고 믿게 하시고 따르게 하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은 저희가 부유해서 아니고 저희가 선해서도 아니고 저희가 유식해서도 아님을 고백합니다. 오직 정적인 주님의 은혜와 은총임을 믿고 확신합니다. 오늘도 그 은총을 입고 주님 전을 찾았습니다. 못나고 허물이 많을지라도 저의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저희들에게 오곡 무르익은
추수할 수 있는 아름다운 계절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추수의 계절에 저의 인생의 삶도 추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토록 헤아릴 수 없는 주님의 은혜를 받고 살고만 추수하여 주님께 드릴 것이 없다면 주님 보시기에 얼마나 약하고 게으른 종이겠습니까? 이 풍요로운 계절에 저희들의 믿음도 분명한 결실이 있기를 하옵소서. 은혜의 주님, 오늘도 주님의 구원의 손길을 바라보며 아픔을 안고 이 자리를 찾은 교우들이 있을 줄 압니다.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저희들을 처에 안수하셔서 모든 아픔의 해방을 잇는 자유를 누릴 수 있게 하옵소서. 특별히 질병으로 고통받는 교우들을 기억하시고 예수의 능력으로 치유받는 권능의 주님을 찬송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죽도록 충성할 수 있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더 많은 수고가 필요한 계절입니다. 곡식을 거둬들이는 농부의 심정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더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는 맺은 온 영적인 열매로 가득 넘칠 수 있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으로 능력으로 굳게 붙으시고 능력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4절 한 절 말씀만 같이 보시겠습니다. 제가 지금 성경 신약 성경 223면 전후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한 절 말씀만 같이 보시겠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아멘. 어느덧 이제 10월 첫째 주 또 이렇게 성찬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오늘도 여김없이 또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전우자우 또 믿음으로 바라보시면서 주 안에서 건강하세요. 주 안에서 행복하세요.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건강하세요. 주 안에서 행복하세요. 아멘.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죠. 아마 이제 어제 오늘 이렇게 이제 비가 계속 내렸는데 아마 이 비 이후에는 날씨가 많이 조금 더 추워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면서 이 환절기 거듭 감기 조심하시고요. 늘 주님과 동행하는 그래서 주 안에서 건강하시고요. 주 안에서 행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저는 복음에 대한 바울의 열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사도 바울의 그 사역 및 그가 기록한 여러 서신들을 접하면서 과연 사도 바울은 어떠한 사람이기에 이렇게 한 시대의 위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아마도 사도 바울이 정말 이 복음에 대한 깊은 열정을 가진 복음 전도자로서 또 사도로서 그러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다메섹 도상에서 이제 예수님을 그가 만나죠. 그리고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됩니다. 그래서 정말 생명을 바쳐 복음을
전하는 그렇게 헌신할 수 있었던 그러한 원동력은 이 복음에 대한 열정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가을 수확의 계절이라고 그러죠. 우리 또한 이러한 사도 바울과 같이 정말 복음에 대한 열정을 회복하고 또 복음을 전하며 전도의 열매를 맺게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고 또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과연 복음을 향한 사도 바울의 열정이 어떠했는지 성경은 이렇게 몇 가지 그 신앙 고백을 통해서 잘 드러내주고 있는데, 이러한 내용들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이러한 동일한 고백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거듭 바랍니다. 자, 먼저는 사도 바울은 복음에 대해서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을 보니까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을 전하고자 할 때 제일 먼저 찾아오는 장애가 있다면 그것은 두려움, 부끄러움, 창피함일 것입니다. 과연 복음을 전하고자 할 때 그 복음을 접하는 그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할지, 이런 두려움이 또 부끄러움이 없잖아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우선적인 걸림돌이 아닌가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제 오래전에 그 전도 폭발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각 교회에서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그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서 이제 훈련할 때 가장 먼저 훈련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복음에 대한 확신이죠. 그래서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갖고 나아갈 때 그 어떤 두려움과 또 부끄러움도 넘어서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전에 아주 오래전이죠. 그 보험 이렇게 세일즈를 하시는 분과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우리 조 목사님도 요즘에 이제 보험 또 이렇게 세일즈를 하시는데, 그들은 그 보험을 판매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 이상으로 더 확신 있게 전한다고 하죠. 그래서 보험에 들지 않은 분들을 아주 불쌍히 여겨요. 그래서 그 보험의 중요성과 그 가치에 대해서 정말 인내를 갖고 끝까지 그것을 소개하죠. 그래서 그만큼 그들에게는 확신이 있고요, 그 중요성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결코 부끄러워하거나 머뭇거리지 않고 담대하게 그 보험에 대해서 그렇게 전하신다는 거죠.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예전에 한 40년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세일즈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그 3D미라고 이렇게 조립식 플라스틱인데, 이 조립식으로 이 가구를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좁은 공간이라도 그 공간을 재서 그렇게 조립으로 가구를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그러한 그 판매를 제가 이제 세일즈를 하게 됐는데, 처음에 이제 어느 미장원을 제가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가서 이제 그거를 설명을 해야 되는데 아무 기억도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 미장원에서 나중에 나올 때에 기억나는 거는 그 미장원 주인이 막 웃고 거기 손님들도 웃고 제가 무슨 얘기를 한 기억도 없고 그냥 부끄러운 그 기억만 나는 거죠. 아직도 그 얘기를 하면 제가 이런 얼굴이 붉어지고 화끈화끈해요. 40년 전의 일인데. 그런데 이제 어느덧 지나니까 그 3D미라는 그 조립식 가구에 대해서 그 가치와 그 유익성을 제가 좀 잘 이해를 하고, 그러고서 이제 세일즈를 하니까 성적이 좋아서 나중에는 이제 뭐 백화점으로도 이렇게 판매원으로 발령이 되고 뭐 그런 그 기억이 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확신이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로마서 1장에서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한 것이다.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을 통해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사도 바울은 이 복음에 대해서 지금 로마서 1장 서두에 언급하면서 복음은 이미 구약에 언급된 약속된 메시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부활의 사건이 복음의 핵심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그 십자가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백성들이 이제 죄사함을 통해서 생명을 얻고 그것 영생을 얻게 된 그러한 소식,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복음 중에 복음이다라는 것을 저는 확신하고 선포했다라는 것이죠. 복음이라는 굿뉴스라고 이제 영어 단어로 소개되죠. 유앙겔리온, 헬라어로는 이러한 뜻이 있습니다. 사실 이 말의 유래는 그리스와 이제 페르시아가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그리스의 전령이었던 페리피레스라는 사람이 아테네에서 100리가 넘는 길을 쉬지도 않고 달려와서 무언가 한마디를 외치고 쓰러져 죽었다고 합니다. 그때 외친 내용은 승리라는 외침이었죠. 즉 그리스가 그 마라톤 평야에서 그 페르시아 대군을 격파하고 승리했다는 그 기쁜 소식을 안고 전하기 위해서 그것을 외치고 그리고 생명을 발휘했다는 것이죠. 얼마나 그 기쁨이 컸기에 이는 그것을 단숨에 달려와서 그것을 전하고 그리고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기념해서 올림픽의 꽃이라고 여기는 마라톤이 생겨났다고 그렇게 유래를 들고 있습니다. 한 나라의 승리 소식이 이토록 기쁘고 생명을 달리할 정도로 외칠 수 있었다면 과연 온 인류를 어둠에서 구원하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은 얼마나 중요하고 또 가치 있는 외침인지 우리는 다시금 이 복음에 대해서 확신과 더불어 그 복음을 전하기에 결코 부끄러워하기보다 오히려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이 부끄럽게 오히려 여기면서 이 복음을 우리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고 또한 증거해야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결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복음의 중요성과 또 위급성에 대해서 선포하고 그 복음에 대한 열정을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그 열정에 대해서 또 이렇게 표현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6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이니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선택이 아니라 복음을 접한 누구에게나 반드시 감당해야 할 필수적인 사명이다.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때에는 오히려 화를 당할 것을 느끼고 그 거룩한 부담을 안고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로마서 또 1장 14절에는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복음에 대한 열정을 이 한 구절을 통해서 드러내주고 있죠. 사실 빚졌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고 과연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무슨 빚을 졌다는 말입니까? 이는 하나님께 사도 바울이 빚을 졌기 그 빚을 만민에게 갚아야 하는 거룩한 의무와 특권이 있다라고 신학자들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소극적인 면과 더불어서 만약에 그 빚을 갚지 않으면 빚을 독촉받게 되고 그리고 급기야 하나님의 차압이 들어오게 되는 그래서 화가 맺히는 결과가 생길지도 모른다는 진정 경고성의 외침을 하고 있다라고 역시 해석을 하고 있죠. 그 좋은 예가 사실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을 선택해서 그를 그 민족을 통해서 온 열방의 구원을 이루기를 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선민이라는 그러한 울타리에 갇혀서 결국에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 속에 지낸 그 역사를 우리는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전도 안 한다고 당장 어떤 일이 생긴다는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를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될 그 영혼들이 지옥으로 가게 되고 그들 영혼의 외침이 우리 귓가에 들리게 되는 그 영혼의 고통을 느끼게 될 것을 사도 바울은 엄중히 스스로 경고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지난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죠. 참 저희들도 힘들었지만
정말 많은, 그리고 한인들도 주위에서 많이들 돌아가신 것을 우리가 이렇게 듣고 또 보고 그랬습니다. 뭐 여기 상주에 보니까 수백 명이 이렇게 돌아가셔서 또 상주예비를 뭐 내지도 못하고 여러 가지 뭐 어려움이 있었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듣곤 합니다. 우리는 그냥 지나쳤습니다. 그리고 정말 감사한 것은 그런 2년여 넘는 시간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잘 지켜주셨고, 특별한 사명이 있어서 아직까지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고, 그리고 또 건강이 있어서 또 이렇게 교회까지 나오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하고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반면 정말 그렇게 떠나신 분들, 정말 우리의 어떤 친구, 같이 밥도 먹고 같이 대화도 나눈 분들이 그냥 떠나셨어요. 물론 교회를 다니신 분들도 없지 않아 있으시겠죠. 그러나 교회 다니지 않으신 분들은 그냥 그렇게 떠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냥 떠나셨구나라고 그렇게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정말 조금 더 제가 복음을 전하고 조금 더 그들에게 예수를 소개할 수 있었다면 그들의 죽음 이후의 세계는 달라졌을 텐데, 라는 안타까움과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달란트의 비유, 사실 뭐 충성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주신 한 달란트, 그것을 썩혀뒀을 때 결국 슬퍼 울며 그 어려움에 처할 것이다라는 예수님의 그 메시지가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한국의 어느 그 교회에 가면은요, 성전 들어가는 문 앞에 이런 표가 붙어 있다고 해요. 1분에 83명. 그래서 저게 무슨 뜻이냐 이렇게 이제 설명을 좀 물어보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지금 지구상에서 1분에 죽어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숫자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1분에, 이게 아마 좀 오래된 그 기록이기 때문에 지금은 아마 1분에 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죽음을 맞이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런 표를 볼 때마다 성도들은 정말 죽기로 전도하고, 그래서 그 교회에 큰 부흥을 가져왔다는 그런 간증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들에게 있기를 바라고요. 무엇보다 사도 바울의 열정 어린 고백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고백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 영혼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정말 화가 미칠 것이다. 그러한 거룩한 부담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남은 생에 정말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 고백과 같이 복음을 위해 자기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의 진정한 관심은 그 어떠한 것에 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 즉 복음을 전하는 일에 온통 그 관심을 두고 그 일에 모든 초점을 맞추고 그 생에 달려갔다는 것이죠. 고린도 후서 11장 23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그가 그 복음을 전하면서 어떻게 고통 가운데 처했고 어떠한 핍박이 주어졌고 어떠한 혼란 가운데 놓여 있는지를 잘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조금도 쉬지 않고 복음을 위해서 충성하며 살아갔던 그에게 항상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영광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환난과 핍박과 고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자기의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냐,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갔다는 것이죠. 우리 역시 뭐 사도 바울과 우리가 감히 견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때로는 고통을 느끼기도 하고 핍박을 받기도 하고 희생을 또 감수하며 기꺼이 복음의 현장으로 나아갈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참 우리를 통하여 기뻐하시 않겠는가, 그렇게 또 생각을 해봅니다. 사도 바울은 참된 경건한 그리스도인은 당연하게 핍박을 받을 것에 대해서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아멘. 복음을 인해서 그 영혼들로
성도를 주님께로 인도하기에 따르는 그 핍박과 고통이 있음을 인해서 그것이 하나의 사인이라는 것이죠. 경건한 자의 모습으로 비춰주는 하나님의 사인이라는 것이죠. 제가 요즘 그 한국에 있는 그 대형교회 목사님들의 어떤 세습과 그런 탐욕으로 인한 그래서 세상에 비난을 받는다는 이야기를 제가 간혹 드리곤 하죠. 근데 사실 다 그런 건 아니죠. 정말 한국에 얼마나 귀한 목사님들이 많이 계세요.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님 돌아가실 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작은 책상과 한 벌의 양복, 다 떨어진 구두, 이러한 모습으로 정말 후배 목회자들에게 귀감을 주고 모든 성도들에게 깊은 도전을 주었던 그런 목사님도 계시죠. 이중표 목사님이라고, 이분은 참 별나신 분인데 늘 별세 신앙, 그래서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별세 신앙, 이러한 일을 늘 설교 중에 말씀하시면서 정말 귀하게 또 그 아름다운 목회자의 본을 보이셨던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하영재 목사님 등 여러 목사님들께서 지금 고인이 되셨지만 그들의 그 신앙의 발자취는 모든 후배 목회자들에게 그리고 모든 성도들에게 깊은 귀감을 주었다라는 것이죠. 그들 모두 사도 바울과 같이 자기 생명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복음을 전하고 목회에 힘썼던 그 복음의 열정을 지닌 하나님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지금도 세계 곳곳에 나가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참 여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시고자 그 복음에 대한 열정을 품고 그 생애를 희생하며 헌신하는 그 선교사님들 역시 우리는 기억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2년 3년이 이 코로나 기간을 통해서 정말 선교사님들이 다 돌아오고 그렇게 하실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왕성하게 또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며 또 선교 보고를 하시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참으로 존경하지 않을 수 없고 또 기도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죠. 자기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 모든 열정을 쏟는 그분들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이죠. 사실 사도 바울이 이런 복음의 열정을 지니게 된 것은 그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바라보고 날마다 기억하고 그 예수님의 그 복음의 열정을 그가 간직함으로 인해서 가능했다는 것을 우리는 여러 서신들을 통해서 또한 보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미 우리는 죽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 명예, 내 모든 욕심 이거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지금 살아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간다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드러내고 예수만을 전하고 예수의 그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가운데 내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남은 생에 동일한 고백이 되기를 또한 바랍니다. 우리 그리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생애가 어느덧 지금 2022년 한 해 시작한 게 벌써 지금 이제 10월 달이 됐어요. 이렇게 해서 세월을 지나다 보면 참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날에 우리 모두는 나아갈 것입니다. 이제 우리 남은 소망이 무엇입니까? 그저 좀 좋은 거 더 잘 먹는 게 소망입니까? 내 이름이 더 이렇게 막 세상에 알려져서 내 명예가 막 이것이 소망입니까? 무엇이 우리에게 소망이냐는 것이죠. 정말 그날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칭찬받고 상급받는 그 소망 가운데 어찌하든지 예수를 전하고 지금 죽어가고 있는 지옥으로 가고 있는 그러한 가족들, 자녀들 그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그런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면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제 올해 이제 3달 남았습니다. 꼭 한 분 이상 전도할 수 있게 되시기를 거듭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뉴욕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나아가고자 할 때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주시고 또 함께 하셔서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인해서 우리가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냐, 오히려 복음의 빚진 자로서 정말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맺힐 것이라는 이 거룩한 부담, 그러한 열정을 갖고 복음을 인하여서 핍박이 따를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희생이 따를지라도 기꺼이 우리의 남은 생에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증인으로서, 전도자로서 아름다운 헌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사도 바울이 지녔던 그 복음의 열정을 우리 또한 간직하고 우리 남은 생에 더욱더 이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증인으로서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아직도 우리의 가족들, 또 우리의 주위의 친구들, 여러 이웃들, 주님을 모른 채 하나님 어둠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죽음 이후의 세계는 분명한데 하나님 그러한 것들을 우리는 분명히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하나님 게으르지 않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또 확신을 주시고 기꺼이 이 일에 순종할 수 있는 아름다운 헌신의 또한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을 인하여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찬송가 281장 1절 찬양 들으시면서 성찬 예배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위원들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른 마음도 없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 죽임을 당했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친히 본을 보이시고 또 이를 기념하라고 하신 예식이 두 가지가 있죠. 먼저는 세례입니다. 이 세례를 통해서 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그 예수님을 준비하는 사역을 감당했던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께서는 친히 나아가셔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뜻을 이루시고 또 세례를 받으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모든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공포하셨죠. 오늘날 모든 성도 역시 이 세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됨을 하나님과 온 교회 그리고 나아가 세상 가운데 선포하는 동일한 예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찬 예식입니다. 성찬 예식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몸과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시며 그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어떠한지를 깊이 깨닫고 더욱더 우리 남은 생에 주님 앞에 헌신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랐을 때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며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19회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랐을 때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우리는 이 시간 성찬을 대할 때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며 또 회개와 그리고 무엇보다 주님의 치유와 회복이 있는 그러한 성찬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찬 예식을 통해서 또 우리 남은 생에 하나님 앞에 또 새롭게 헌신하는 그런 신앙 고백이 역시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성찬 예식을 통해
주님의 그 몸과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시며 다시 한번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안에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우리의 남은 생에 그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간직하며 또 이것을 전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주님의 치유와 회복이 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 마음 깊이 샘솟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남은 생에 늘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헌신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이제 성찬 위원들 나오셔서 성찬 분명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신 모든 분들은 떡과 잔을 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1절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시간 떡과 잔을 드신 분들은 조용히 눈을 감고 조용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주님의 몸과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심에 주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한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의 자녀의 삶이 또한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용히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주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이 예식을 통해서 비록 상징이지만
하나님 진정 주님과 함께 더불어 십자가에 죽고 또 더불어 새로운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됨을 더 깊이 깨닫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의 남은 세계가 헌신된 삶이 되게 하시고 기꺼이 복음을 전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전도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기는 이 시간 육신의 연약한 마음의 상황으로 주 앞에 기도하는 그러한 심령 또 그 모든 육체를 주님께서 친히 안수하여 주셔서 나음을 얻고 강건함으로 주님 허락하시는 그날까지 이 믿음의 여정을 잘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348장입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우리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몇 가지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 또 예배 참석하신 모든 한 분 한 분 주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 김시혁 우리 집사님 또 손녀 따님 같이 이렇게 예배 참석하셨는데 우리 잠깐 또 일어나시면 저희가 환영하고 싶습니다. 시간 이렇게 또 어르신을 잘 또 보살피는 우리 손녀 따님 하나님의 특별하신 내가 임하기를 거듭 기도드립니다. 계속해서 이 말씀 묵상, 우리 또 성경 읽기, 또 새벽 기도 개인적으로 하시니까는 조금 게으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항상 기억하시고 이 시간이야말로 우리의 남은 생에 있어서 가장 보람 있고 의미 있는 시간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을 드립니다. 요즘 또 우리 조국을 위해서 그리고 이 미국을 위해서 또 선교지를 위해서 특별히 아직도 전쟁 가운데 있는 우크라이나 지금 참 심각한 그런 시대가 아닌가 생각이 되었습니다.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핵전쟁을 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아마 3차 대전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아마 지구가 전체가 혼란이 오지 않을까 그런 또 마음을 갖게 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정말 평화스럽게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는 세계를 위해서 특별히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조국도 지금 얼마나 지금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또다시 탄핵당하는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지도자들이 정신 차리고 제대로 또 우리 국민들을 돌볼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조국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10월 생일자 우리 홍명선 집사님 안 계시네요. 우리가 선생님께 다시 나누도록 하겠고요. 지난주에는 우리 길동시 장로님 또 우리 신방 같이 예배드리면서 너무너무 또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 가지 음식도 잘 준비해 주신 우리 길장로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또 강단 또 우리 길장로님께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교회 야유회를 드디어 한 3년 만에 지금 이제 계획을 했는데 10월 22일 날로 일단은 잡았습니다. 완전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날씨를 좀 보고 이렇게 춥지는 않고 그리고 또 일단 우리가 단풍도 구경을 해야 되니까 단풍이 또 제대로 들어있는 그런 시점으로 해서 우리가 15일이나 혹은 22일 이렇게 전후로 해서 토요일 날 하루 이렇게 갔다 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대하시고요. 같이 사진 찍고 그 다음에 같이 또 부페를 해서 같이 식사도 좀 하시면서 그런 시간을 제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음식은 우리 김한순 권사님께서 감자떡하고 김밥하고 이렇게 또 준비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번 한 달은 저희가 잘 그 식사를 드시는 것 같았지만 우리 이종훈 집사님 또 정경수 권사님 이렇게 대접해 주셨고 지난번에 또 박근남 권사님 또 대접해 주셨고 길장모님 또 오늘은 또 김한순 권사님께 대접해 주셔서 잘 우리가 식사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감사드리고 오늘 또 한수아 장로님 대회는
약간 코로나 기운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다닐 때 아직도 조심하셔야 돼요. 아프시거나 그러지는 않으신데 조금 이제 목이 많이 잠기셨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이제 그런 가운데 오늘 나오지 못하셨고, 우리 사모님도 조금 이제 감기 기운이 있으셔서 오늘 참석을 못했습니다. 계속 같이 기도해 주셔서 잘 회복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한 주간도 건강하게 잘 지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248장 찬양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남은 생에 진정한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복음의 열정을 지니고 다시 한번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바라볼 때에 그냥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전도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국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미국 땅을, 특별히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크라이나 땅 하나님께서 살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일일이 친히 안수하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내용으로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늘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을 예배하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늘 무릎 꿇고 기도하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집권자들로 주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조국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혼란스럽고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어려운 가운데 주님 백성들의 고통과 아픔이 있사오니 주여 국민들을 돌보고 백성들을 돌보는 그런 지도자들로서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그 탄핵의 아픔이 우리 조국 땅에 임하지 않도록 주께서 저들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미국 땅에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천국으로 세워진 그 놀라운 신앙의 위력이 하나님 이 땅에 펼쳐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크라이나 땅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핵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3차 대전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께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그 지도자들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 평화가 임하게 도와주시고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더욱더 이 복음의 확장이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함께하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을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저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특별하신 은혜의 손길로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늘 우리의 모든 남은 생애가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복음의 열정을 갖고 주님이 이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음에 정성을 담아 예물 드리는 모든 손길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남은 생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 공급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심이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남은 생애를 돌아보며 복음의 열정을 갖고 복음을 전하기에 힘쓰며 헌신하는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산업과 기도하는 모든 일들 위에 특별히 위기 가운데 있는 우리 조국과 이 땅 우크라이나 그 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한 주간 또 건강 잘 지키시고요. 수요일날 또 우리 주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소장단님 감사합니다.